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할 차례입니다. 2장. 우리가 우리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딱 1년 정도 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성숙, 또 신앙생활, 즉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신자들이 또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교회 생활의 세 가지 어떤 구조는 바로 믿음의 역사와 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특별히 믿음의 모든 것을 주관적인 우리 안에서 체험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봉사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들을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같으니라. 그 뒷부분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그의 제자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것이 그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졌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새로운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 것,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은 이제 사도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 새신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양육했는가, 양육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사실 나는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바로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바로 너희가 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실제로 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과 그 제자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잠깐 핍박하고, 또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좀 잘 확산되려면 그쪽에 있는 율법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을 자극시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된 이유도 여기 보니까 고난과 능력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그것을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자극시켜서 그들을 쫓아내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에게 기본적인 어떤 고난과 어떤 능력 같은 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일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자들이 있고 또 악한 자들한테 붙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로 그러한 어떠한 훈련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또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면이라는 것은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내용들이 다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또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오직 진실과 신실함으로 우리는 사심없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혹시 할 때 또 보통 종교자들은 사실 그 배후의 깊은 곳에 보면 어떻게 보면 왜 그들이 그러한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이나 종교 다른 가르침을 주는가? 그것은 깊은 곳에 보면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유익을 챙기기 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바울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간사함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바로 우리는 순수하게 바로 너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런 뜻. 옳게 여기심을 입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격을 갖는 것은 되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먼저 옳게 여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먼저 신앙이 또 믿음의 일꾼으로서 인정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하게 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인정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순수함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 아까 바울도 고난과 능력을 빌립보에서 당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시험과 능력과 반대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꿋꿋하게 그래도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정받기 전에는 바로 시험이 있고, 시험 받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위탁합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위탁을 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도 다 동일한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가장 귀한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일을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려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받으려면 당연하게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바울 역시 그 제자들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을 받기 전에 시험을 그들이 어떻게 결국 통과됐고, 그 결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위탁했다. 하나님의 일을 위탁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기를 위하여 공급해주고 채워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위택받게 주려면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이 어떤 좋은 일꾼으로 위탁을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거쳐야지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 옳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또 남들이 좀 오해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보통 그냥 교회에서 제가 보면, 체험을 보면, 교회에서 많은 재직들과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교회에서 어떤 재직들과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교회 책임 사역자, 목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고 도와주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합당치 않은 그런 일반적인 성도들이, 또 거기에 시기와 불만인 사람들은, 아이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오직 목사님밖에 몰라, 목사님 뜻대로만 해, 이런 오해를 다양하게 받아요. 받죠. 아 뭐 꼭 그렇게 꼭 목사님이 틀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시험이고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과할 때 바로 그것이 또 교회 책임자나 또 하나님께, 성령께 인정을 받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일을, 교회의 중직을 진짜 참으로 일하게 됩니다. 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많은 권사님들이 있고 좋은 일꾼들이 많죠, 교회 안에. 그래도 우리가 교육자들과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바로 그들이 무엇을, 이 고난과 반대와 핍박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들의 눈치를 듣고 남들의 소문 듣는 게 중요하죠.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열심히 목사님을 돕고 사역자를 도와서 신나게 하는 사람을 자꾸만 왜 그래, 자꾸만 이렇게 반대도 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말도 오해를 삼게 하고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든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인정함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 복음을 어떻게 위탁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위탁을 받았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하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으려면 바로 그 시험과 환난과 오해를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와 그 제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게 위탁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을 시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아셔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진짜가 아닌가 왜 시험할 필요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한테는 원래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근데 사실은 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신앙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정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시험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해봐야지 그때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죄 가운데 있구나. 난 부패하구나. 나는 내가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괜찮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쯤은 우리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탁한다. 전 그래서 이게 그런 말씀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잘 영적으로 같이 짓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교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 자는 딱 다윗이었어. 다윗은 막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고 성전을 건축할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필요하고 성전을 질 때 그 성전을 질 자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다윗에게서 나왔어요. 어떻게 그 땅을 얻게 됐냐? 성전을 질 땅을. 또 성전을 질 그 솔로몬을 어떻게 낳게 됐는가?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결국 알다시피 육신의 정욕의 죄를 짓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 결과 또 살인죄를 짓게 되면서 자기의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 자기를 신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환난과 어떤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다윗은 처절하게 자기의 육신의 부패함을, 연약함을, 죄성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을 은혜로 주셔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을 살 때는 그가 교만도 하죠. 그는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내가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은 내가 많은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구를 계수합니다. 얼만큼 내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또 남들 외부에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구를 두 번째 계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죽지요.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그럴 때 그가 그것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난 그 땅이 바로 오르난 마당 땅이라고 말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내가 교만해가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한번 깨달아야 돼. 그다음 내가 육신의 정욕의 죄를 져갖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은혜를 그때부터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봉사해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느슨하지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또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바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와 그 제자들도 바로 그런 뜻으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고난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더 큰 사역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옳게 여기심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위탁받는, 축복을 위탁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한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할 때, 특별히 사역자들이 일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들한테 아첨하는 말이나
어떠한 탐심이라 그러죠.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을 절대로 가져서 안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사역자들은 가질 필요가 있다. 바로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는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은요 자기의 어떠한 존엄함이나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기의 어떠한 자랑에 대해서 자꾸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광을 구하죠. 대부분 사람.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당연한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나 어떤 주의나 어떤 모임에서도 항상 남들한테 인정받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역시 자기가 최상의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더 큰 영광을 구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배우의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자꾸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봉사 섬김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많은 저도 이 성도들 이렇게 보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많지만 어떤 교회에 보면 자기의 표현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지만 보이죠 다. 그것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막 대적하고 반대하고 아주 오해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당을 짓고 이런 요소가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종된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죠. 모든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감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사도와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진심으로 종으로서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구하는 어떤 덫에 올무에 빠져서 안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재직들은 그래요. 사역자들도 그렇고 사역자 재직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런 함정과 덫에 빠지면 결국 나중에 실패합니다. 순수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사역자나 재직들, 중직들한테 꼭 기억해야 되는 말. 바로 오늘 말씀에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겠다.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단의 덫에 걸린 사람이고 결국 그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 끝까지 일시적으로 반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이름이 빠져 있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분별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생활에 기본적인 필요한 구조,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그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쩌든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봉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인정받기 위해서 종종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위탁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이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화 감동이 우리 영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